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7장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인의 품새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품새란 보니까 태권도에서 공격과 방어의 기본 기술을 연결하는 연속 동작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연속으로 이어져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작들, 마귀를 막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7장을 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주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쉽게 다가오는 말은 저울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저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거리에서는 그 양을 측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값을 치르고 교환하는데 이 저울을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긴 비즈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알다시피 뉘앙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대하는데 저울로 보지 마라.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다른 척도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저울질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긴 여러분을 절대 세상의 방법으로 저울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저울질하게 되면 어떤 저울이든 여러분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 제가 봐도 노래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딸들이 볼 때는 엇박자고 저한테 하는 말이 아버지는 음감이 없고 박자도 안 맞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뭔가를 따라 했는데 30분을 따라 해도 이게 따라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는 저한테 보는 말이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그 정도 했으면 포기하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럼 실패한 사람인가? 아니죠. 그 부분에서 조금 재능이 없을 뿐이라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세상에 너무 많은 저울을 보면서 스스로를 괴로워하고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어에 탁월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화술에 탁월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행동, 몸짓에 탁월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판정을 내린 사람입니다. 하늘의 저울로 볼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합격이라는 그 저울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속상하지 마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를 좀 약간 힘들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세 번역에는 이 비판을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NIV 성경도 저지라고 말합니다. 저지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비난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판, 뭔가 판결을 내리면 안 되는 것인가? 우리의 삶에도 저울질하듯이 뭔가를 이렇게 분별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주안에서 크리노란 말인데 이것은 분리, 선택, 어떤 것을 뽑아내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그냥 적용해 보게 되면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과 악과한테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선을 또 악을 구별해 선택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는 어떤 궁금증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 크리노라는 헬라어의 이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영어로 보게 되면 판결을 내리다, 이런 뜻입니다. Pronounce judgment upon,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뭐냐면 영어로 condemn,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좋은 뜻이 아니라 나쁜 뜻으로 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재판에 저는 한 번도 가보진 적은 없지만 잘했습니다 하고 재판관이 이 사람한테 상금을 얼마 주십시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뭐예요? 몇 년형을 살아야 됩니다, 벌금을 얼마 내려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형벌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판단은 뭐냐면 남한테 형벌을 내리듯이 선포하는 것이에요. 뭐 이런 식이죠. 당신은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이야. 지금 제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영어로 God damn 그러죠. 그냥 하나님이 너를 나무라고 꾸짖으신다. 아주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힘든 말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이 사실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요즘 사회의 어떤 논란이 된 학교 폭력과 또 우리가 말하는 갑질 문화,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과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비판은 맞다는 것이 아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고 우리가 죄인들의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낙인을 찍는 것, 다시 말하면 인격 살해를 하는 것. 물론 우리가 이런 말을 남에게 판결할 때는 우리 안에 어떤 저울이 있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가온 이 저울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내 기분과 감정, 아니면 객관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그런 판결을 내립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정말 안 돼 하는 판결을 내리게 될 경우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꾸신 나는 뭐냐는 것입니까? 남에게도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누구든지 바뀝니다. 안타까운 건 주의 성령이 완전히 그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지 못할 뿐이지, 그것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면교사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러지는 말아야겠죠. 근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아무리 판단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이야 하고 말한다면 이것은 복음을 파괴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 유다서에 보게 되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신체와 관련해서 마귀랑 다투는 거 변론합니다. 그때 뭐냐면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막 욕설을 퍼붓는데 천사장 미가엘은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판결입니다. 다만 말하다 이렇게 말한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이것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라는 것, 스스로에게 남에게 한 것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단장될 신부인데 사실 남 볼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느끼는 공통점이 뭐냐면요, 결혼식장에 가서 신부를 볼 때 다 신부가 어떻게 잘 치장되어 있나를 쳐다보지, 옆에는 들러리를 보고 더 예쁘다 그러면 뭐라 하냐면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남 볼 겨를이 없다는 것이. 주님을 오늘도 만나기로 한다면 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가 돼야 되는데, 내가 얼마만큼 아름다운 내면의 모습을 갖추고 있나. 보혈로 나를 적시고 나의 부족함과 죄성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단정해 주세요. 내 입술의 언어로 남을 정죄한 것이 있다면, 심판한 것이 있다면, 그래 절대로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 저 사람이 안 되면 나도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끝났다면 나도 끝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기는 세상에 희망적이지 않은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래도 당신은 안 됩니다 말한다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에 희망적이지 않은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슴에 깊이 가지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공평한 재판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다시 한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전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생겨난 죄의 본성,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판단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판단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심판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기운 저울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죠? 기울어진 운동장, 공평치 않은 사회의 불균형을 말합니다. 부러진 사다리. 그래서 아무리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가지 못한 이 사회 구조를 우리뿐만 아니라 서방 세계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주님께서 미워하셔도 정확한 저울 주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가 볼 때 나는 공정한가? 너무나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육체의 이 한계를 알아야 돼요. 감정과 연결된 모든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God has no favoritism. 하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이 favor에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제 안에도 선호도가 분별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요. 끔찍한 것이죠. 끔찍한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두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등급이 있습니까? 전화받는 순서가 있습니까? 있어요.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나는 공평치 못한가? 주님은 공평하게 하라고 했는데 왜 나는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지 못하고 있는가? 학벌로 대하고 그 사람의 생김으로 대하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했나, 얼마만큼 힘이 나로 우리는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려는 생각이 조금도 없는, 세상으로 볼 땐 다시 말하면 완전히 사역이 사라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규격에 맞지 않은 저울 주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속이는 저울은 나쁜 것이다. 세 번역 말씀인데요, 규격에 맞지 않은 저울추, 우리는 죄다 하늘나라의 규격에 맞지 않은 저울추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때면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는 바른 추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헤아림이 나옵니다.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헤아림을 도로받는다 말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모르는 죄들이 있을 텐데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남에게 어떻게 판단하며 살았는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상당히 두려움에 쌓였어요. 너무나 많은 판단을 했던 것. 스데반이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괴로운 죽음입니까? 근데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의 헤아림은 뭐냐?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들이 흠이 있어도 그들의 흠을, 나에게 향한 그들의 흠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영의 충만함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것이 성경을 암시한다는 것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 육으로 충만해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를 갈면서 슬피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졌어요. 예수 믿는 것은요, 세상이 나를 망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사람들이 나를 망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세상의 나쁜 모든 제도와 어떤 이 형편없는 이 시스템이 나를 망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불평하고 손가락질하는 우리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면 이럴 거예요. 아, 왜 그러니? 나도 십자가에 달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회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바로 내가 빛과 소금이 될 때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시스템은 우리를 구하지 못합니다.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하나의 뜬금없는 구절이 있어요. 7장에 보면 개와 돼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준지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와 돼지는 이스라엘에서 경멸의 대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자입니다. 이거 좀 잘못 얘기하면요,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 주님이 올 때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는데,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자면 뭡니까? 천국을 모르는 자였다는 것이. 계속해서 생각해서 뭐냐면, 옛것으로 돌아가지 않는 개와 돼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받던 복음을 함부로 형편없이 오용하고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끔찍한 우리의 잘못됨을 항상 경각심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저는
주님의 손을 놓게 되면 개와 돼지와 별반 없는 천국을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저는 참 끔찍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앞에서 예수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언정을 베푼다는 것이, 어떻게 주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내 앞에서 예수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자기의 변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100% 이해되지 못하지만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주님이 다 아십니다 하고 주께 그대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세들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적극성을 좀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저는 이 말씀을 좀 한때 약간 제 방식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자기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우리가 탈피된 신앙의 어떤 발전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 아버지의 메시지가 뭔가, 우리는 우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게 되면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면 내 뜻대로 된다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신앙생에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그 열심히 기도한 대가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꺾어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치고, 내 뜻을 꺾어버리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참 기쁨과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장이 강합니다. 이것을 꺾는 것이 기도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것을 충족시키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주님을 믿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가 원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었어요. 다른 것이었어요. 어떤 문제 해결, 금전적인 것들, 뭐 건강, 뭐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성이 누가복음 보니까 성령을 주신다 그래요. 저는 가만히 봐도 성령하고 나의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바로 이것이 갈등이 아닌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님의 세계에 오셔서 여러분 모든 갈등을 주 앞에 다 쏟아내시고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끝까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쓰러뜨리시고 우리가 주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우리의 자아가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울분과 분노도 사라지고 주님이 이겨서 승리하는 삶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강력히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것이든 기도거리 갖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부으신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게 찾는 자가 적음이라. 12절의 말씀은 우리는 잘 알다시피 바로 황금률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게 쉽게 말했어요. 복음에 쉽게 말한 겁니다. 너희 욕심대로 구하면 너희가 욕심대로 구한 대로 너희가 힘들어질 것이다. 너희가 손해보면 손해보는 것만큼 너희가 더 득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면 너희가 높아지려는 만큼 낮아질 것이다. 너희가 낮아지려고 하면 너희가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 높이실 것이다. 너희가 땅의 것을 취하려고 하면 너희가 천국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땅의 것을 내어놓으면 천국 것을 너희가 넌 많이 얻을 것이다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거울의 모습, 법칙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기에 특별히 주님이 지정한 남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웃을 의식하라는 것이죠. 계산적이라면 여러분 그 계산기를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는 사람을 계산으로 대합니다고 말하고 끊임없이 주 앞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넓힐 줄 믿습니다. 배려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관심, 소통, 친구가 되어지는 것, 동행하는 것, 감싸주는 것, 대화하는 것, 특별히 인정하는 것, 높이는 것, 칭찬하는 것. 우리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볼 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세상처럼 인간을 걸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몇 대 몇에서 합격했습니다 하는 이런 걸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떨어진 사람은
그 안에서 가치가 없는 것이 모르겠죠. 하지만 주님은 말해요. 다 내게로 오라. 그 떨어지면서 무시당하면서 세상에 걸러지면서 탈락한 모든 사람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받아주리라. 하나님은 새로운 길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 실패하셨습니까? 거부당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몰랐던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좁은 문은 여러분 사실 누구나 탐탁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큰 사람이라면 큰 문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제자의 길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5장에서 바리새인의 의의를 뛰어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를 뛰어넘는 그 의의를 갖추는 것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에요. 6장에서 봤던 외식하지 않은 내면에 이루는 깊은 의의를 갖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6장 하반부에 말한 오로지 천국만 생각, 하나님의 것만 섬기는 그런 싱글 마인드된 어떤 그런 모습, 일편단심의 천국 백성을 가는 그 의의, 바로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봤던 7장에 봤던 비판하지 않고 가는 삶, 세상의 모든 이 지식이라면 비판하는 건데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만 추구하는 바로 이 지혜로운 삶, 황금률을 의식하는 삶, 바로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만 이 나와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산상수훈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제자의 길을 적어도 벗어나지 않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대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가? 거기에는 세상 사람은 관심도 없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결론에 이르러서 하는 말이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16절로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열매의 등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등급입니다 2등급입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두 가지로 딱 나누게 됩니다. 열매의 키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냐 이것입니다. 하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에서 주여 주여를 많이 배웠던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입으로만 말하는, 겉으로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든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하든 어떠든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내 주관대로 내가 원해서 내 뜻대로 임의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선행 가운데 남이 했기 때문에 하는 선행이 없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서 한 모든 선행입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남을 의식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 물론 그것도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것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하라고 했던 그 선행을 또 행위를, 주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물론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의 뜻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화해해라, 사랑하라, 그 말을 받아들여라.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 성도님이 저를 너무 슬프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축복의 통로니라.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음성을 받았어요. 목회 천여 명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관두고 싶은데,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는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가 내 축복의 통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았던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데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얻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어서 갈 때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환경에 또 사람들의 말에 내 생각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초년병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너 내가 하루 종일 뭘 하는지 아냐?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 뭘 하신지 어떻게 감히 알겠습니까? 나는 말이야, 너 봤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탁 가서 그 사람들의 심령을 탁 찍어서 맛을 본다 그러시더라고요. 넌 네 맛이 어떠냐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손을 대니까 찝찝름 하더라고요. 아, 간 보시는군요. 그랬더니 간이 아니라 그 심령이 잘 익었나 안 익었나. 우리 모두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숙성되었냐, 숙성되지 않으면 세상의 것으로, 썩어진 것으로, 온전치 못한 끝나게 버리고 잘 숙성되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 오늘도요 우리의 심령의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겠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체크하는 시간이 난다면 여러분, 여기서 긴장하지 않을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아마 5분, 10분 전에는 주여 내가 잘못한 걸 다 회개합니다 하고 제다 기도할 거예요. 근데 안식교도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또 아마 대부분은 매일매일 온다고 생각도 안 하실 수 있겠지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요. 우리를 맛보고 가세요. 물론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바로 그것이,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나는 어떤 맛일까? 선한 맛이 많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맛을 성령께 간구하면서 맛보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나눌 때 어떤 권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장을 담그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시골에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장 담그는 걸 모르죠. 이 콩을 그냥 푹 삶아갖고 항아리에 두고 그냥 몇 달이고 둔대요. 그러면 그게 잘 수정이 된다는 것이, 잘못되면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일면요, 다 갖다 버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 잘 익었다 하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적당하다는 없어요. 묘하다 하는 거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봐야 돼요. 야, 끝까지 잘 익을까 하는 것. 근데 이것이에요. 마치 제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참아내는 것. 주의 말씀만 붙잡고 치는 것. 그 항아리 안에 갇혀있는 그 콩들처럼. 그래서 부글부글 끓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꼭 붙잡고 나의 세상 방식을 다 깨버리고, 그리고 주 안에 갇혀있는 것. 좀 수동적이지만 주님께 그 안에 갇혀있는 것, 복음으로 갇혀있는 것, 말씀으로 갇혀있는 것, 주의 성령으로 갇혀있는 것. 그때 우리가 변화되고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상의 그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에게 와서 뭐라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사람이 바로 나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아들과 딸이 바로 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곧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고난주가 다가올 텐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말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가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리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이 아니면 다 수포로 돌아가는 헛수고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서 아름다운 열매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들 주님 챙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방법이 아닌 스데반처럼 아버지 그들의 죄를 하나님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는 그 귀한 삶을 우리가 받아나갈 수 있도록,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모든 슬픔과 저주와 모든 미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좌절과 낭만과 모든 이 악함은 떠나 갈지어다.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